오늘은 특별히 이제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국한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이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받은 그것만 이렇게 국한시키는 느낌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고난에 대한 좀 더 풍부한 의미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고 다음 주에는 본디오 빌라도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 또 이어서 성도의 고난과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의 내용 속에서 성공, 번영, 형통, 무병장수, 질병으로부터의 치유 이런 것을 중심으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그렇게 해서 사역하는 교회나 그런 사역자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약간 왜곡된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들의 고난이나 예수님의 고난, 이런 또 질병이나 우리들 생활 속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우리들에게 직접적인 슬픔을 가져오고 또는 어려움을 가져오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일들이 간혹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건가? 또는 사탄이 뭔가 나쁜 계략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조작하고 만들어내는 것인가? 이런 어떤 잘못된 왜곡된 견해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게 조금 바로잡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 안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이 내용이 기독교 역사로 볼 때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 내용을 고백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이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또는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의 의미를 잘 규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 정립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고난이 올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벌을 받지? 이런 생각에 자꾸 사로잡히게 되고 또 어떤 치료가 어려운 어떤 병을 가지고 평생 짊어지고 살아간다 할 때는 이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 이런 생각과 갈등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는 사회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고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간혹 그런 시험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 이 균형 감각을 잘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잘못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왜 고난이 올 때 이렇게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그런 이유는 고난이 어떤 대가를 통해서, 고난이라는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형통케 하는 결과, 어떤 좋은 결과, 더 나은 어떤 그것을 기대할 때에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뭔가 나의 헌신을 사용하시고 고난을 좀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좀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면 좋겠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들은 전부 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기복신앙이죠. 복을 구하는 거죠. 신의 존재가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을 나에게 주는 것을. 동양 종교뿐만 아니라 서양 종교 안에도 다 이런 것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결과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는가? 또는 나의 이런 것을 예수님의 고난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에게서 이 고난을 좀 제거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이런 기대를 자꾸 하니까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이 조금 빗나가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53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 앞에 5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52장과 53장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중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인데 52장 1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런 말이 있는데 내 종이 형통한다. 고난받는 종을 표현하면서 내 종이 형통한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형통이라는 내용은 고난을 겪으면 그 다음에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우리 옛말에 고진감래다. 어려운 일이 끝나고 나면 좋은 일이 우리들에게 온다. 이런 그런 세계관에서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형통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형통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건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고난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건데 하나님의 그 구원과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뜻입니다. 형통케 될 거다 이 말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거다. 방해받지 않고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형통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고난을 대가로 해서 우리들의 어떤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과 고난에 대한 계획이 어김없이 이루어질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거를 위해서 우리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 복음을 전했던 상황을 조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과 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나눠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제 완전히 파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남았는데 이 남유다도 얼마 안 남았어요. 국가의 멸망이, 쇠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대제국이 물밀듯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그저 아주 약한 힘으로 저항할 뿐이지 그 반격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남유다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패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종을 보여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고난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재하게 될 거다. 그 당시 이 선지자의 복음을 접했던 사람들은 마음에 큰 위로가 왔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국가는 결국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모든 국민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노예로 끌려가고 아주 처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건 도대체 뭔가? 바로 이 포인트의 이 마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겪는 마음의 갈등들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지? 왜 나는 계속 아프지? 아프다 못해 고통스럽지? 왜 생활은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은 안 보이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그 구원의 길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치료는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어디에 있나? 이런 갈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의 근본적인 내용이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이 내용은 오늘 제가 좀 길지만 쭉 이사야 53장을 읽어드렸는데 이 내용을 다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53장의 내용을 보면 그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구원을 얻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했던 그 구원은 당장 그 당시에 아시리아 제국으로부터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 잔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그 환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메시지가 담고 있는 뜻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게 될 텐데 이 처참한 현실에서 메시아의 대신 대속적인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락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들이실 것이다. 이 복음을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똑같이 우리가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지금 우리들의 질병의 치유나 우리들의 사업의 어려운 점으로부터 해결해 주시거나 우리를 무병장수하게 해 주시거나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출세하게 해 주시거나 이런 게 되지 않는다 그래도 복음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되지 않는다 그래도 그 하나님의 복음이 담고 있는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휘장을 갈라내시고 거기에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 5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직을 잃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거를 조금 제가 세퍼레이트 하기 위해서 고난을 먼저 지금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고난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은 것만이 고난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고난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고난이에요. 하나님께는 그보다 더 큰 치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욕을 하면 욕의 대부분은 다 무슨 우리를 동물 취급한다든지 이러면 욕이지요. 하나님이 사람 취급당하는 게 이게 보통 치욕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여인의 몸에서 잉태되고 태어나서 정말 약하디 약한 그런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런 모든 과정이 이미 다 치욕이에요. 그보다 더한 수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치욕은 예수님의 전생애가 다 하나님의 수욕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사도신경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37번이 이 고난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는데 여기에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은 그 사건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기간에 하나님의 고난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하델베르그 요리문답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 생애 전체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만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예수님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설교를 하시는 자리에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절름발이들을 걷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딸을 생명을 주어 다시 일으키시고 친구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불러내시고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다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순간순간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성도들과 만났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부활이 가시화됐다고 그럽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고난받으시는 하나님, 고난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고난받는 성도들을 만났을 때 거기에 언제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거기에 중간중간 부활이 숨쉬고 천국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활의 향기가 드러나고 고난과 함께 부활이 숨쉬고 고난과 함께 부활의 향기가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수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눈에는 고난을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직접 수행하시는 능동적인 태도로 하나님은 고난을 수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고난을 수행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활은 또 나타나고 우리의 눈에 볼 수 있도록 보여집니다. 성도의 고난의 실존적인 의미는 여기에 있어요. 성도들은 고난받을 때 그 고난 자체가 전부는 아닙니다. 고난받으시는 주님께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어려움들을 함께 겪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가시화하실 때 가시화라는 눈앞에 보인다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었어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십자가를 향해서 무진장 열심히 십자가를 향해서 열심히 가셨어요.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여기에 지금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쳐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가 우선순위였어요.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인자가 올라가서 그 고난을 겪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우선순위에 밀려나 있는 모든 고통받는 성도들은 뭐예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지요. 하나님, 내가 왜 나에게 암이 왔어요? 왜 나에게 이 사고가 왔어요? 하나님, 왜 우리 애가 먼저 죽었어요? 그 모든 고난 속에서 고난을 수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 옆에 오셔서 내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겐 더 유익이다. 예수님께서 가시면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셨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어느 한 지역에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살다가 가셨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활 속에 마음 속에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고난을 함께 겪으시면서 고난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부활을 우리들에게 가시화시키세요. 성도의 고난은 내가 지금 질병을 때문에 아파하는 이 고통만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부활의 은혜가 있어요. 그 고통의 문을 열면서 우리는 하늘의 문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만사형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무병장수하고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바라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환경은 다 사탄이 우리를 막아놓고 있는 환경이라 그래요. 영적으로는 갇혀져 있는 겁니다. 만사형통, 부귀영화, 무병장수. 글쎄요, 여러분 한번 퀘션을 해봅시다. 그 무병장수에서 그 일본 어느 소설에 600년을 산 사나이라는 그 소설이 있었는데 600년을 살았어요.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의 후손인데 전혀 낯선 사람들과 함께 그는 살아요. 무병장수 600년을 살아요? 그게 과연 축복일까요? 제가 내일 오레곤에 다녀올 겁니다. 장례식이 있어서 아주 존경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시던 사모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전화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식구들을 있고 손자가 옆에 있는데 할머니가 주무실 때 약간 코를 골면서 주무시는데 할머니가 코를 안 고시네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보시니까 숨을 거두셨다는 거. 88세 여러 가지 암 때문에 이제 치료 중에 계시다가 이제 그렇게 가셨는데 주무시다가 편안하게 그것이 그 사모님의 평상시의 기도셨어요. 내가 목사님보다 먼저 가야 되는데 그저 자다가 그냥 편안하게 가면 좋겠는데 적당한 시간에 적당하게 가면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시간에 적당한 시간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아놔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이 인격화된다고 그럽니다. 말씀이 이 문자로만 있었던 말씀이 고난 속에서 인격화되는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고난 앞에 기죽지 마시고 질병과 어려움에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어느 시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는 다 아프다가 어떤 질환이 있다가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갈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사탄의 뭐가 아니고 무슨 우리들의 죄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적당한 시간에 적당하게 노쇠하고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는 시간에 잘 준비된 모습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 나라는 더 크고 그 나라는 더 영화롭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성도가 갖고 있는 이 고난 속에는 부활의 향기가 숨쉬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을 수행하시는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과 죽음을 거쳐 지나가실 때 우리 성도들도 어차피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죄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 그 어려움과 질병 속에서, 때로는 그 숱한 그 거짓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갈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가시화시키셔서 때로는 질병도 치료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형통케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게 모두가 아니고 질병을 겪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다 깊은 의미는 우리가 고난을 겪는 현장에 고난을 수행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향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지날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이 삶에, 나의 이 모습은 내가 내 몸에 가시가 있어서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으나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오는 고백이 그겁니다. 나의 지금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감격입니다. 고난을 직면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올바른 신앙적인 관점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늘을 경험하고 하늘을 맛보면서 고난의 현장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죽음의 현장을 지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영생을 맛보고 바로 그 현장에 고난을 지나가고 죽음의 문을 지나가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죽음의 문이 저기 있는데 자, 함께 가자. 용기를 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라. 먼저 가셔서 알고 계시는 그 복락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드시는 그 모습,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우리는 마주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고통을 마주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마주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의 현장에,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도 함께 맛보면서 주님의 은혜와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 때